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저희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으로,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요한복음 시리즈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저희는 하나님이 일으키신 첫 표적에 대한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절대로 일으킬 수 없는 변화, 물이 포도주가 되는 새로운 창조의 사건이죠. Recreation. 그 말씀인데 오늘 말씀에서도 그 Recreation, 완전한 변화에 좀 목말라 하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사건에 대해서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님에게 밤에 찾아온 한 사람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고 이름은 니고데모이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예수님 잘 모르는 사람인데 밤에 찾아왔습니다. 밤에 모르는 사람 잘 찾아가지 않잖아요. 근데 밤에 찾아온 이유가 있는 거죠. 1절에 이제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인 것을 먼저 알려주는데, 바리새인은 그냥 아무나 내가 바리새인 할래요 해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정확하게 멤버십 컨트롤이 되는 그룹이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한 6,000명에서 7,000명 사이가 한 그 순간에 있을 수 있는 이 바리새인들이었다라고 하는데, 종교적으로 인정을 받는 그룹이었죠. 또 1절 마지막에 보면 유대인의 지도자이다, 바리새인이면서 유대인의 지도자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주이시 룰링 카운슬이라고 사내들인 공회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약 70명 정도의 탑 리더십, 종교적인 리더십일 뿐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리더십 그룹이 이제 유대인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포지션 자체가 예수님을 오픈해서 만나면 벌써 논란이 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인들하고 부딪히는 그런 예수님의 삶이었는데, 공생이었는데, 그거일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탑 리더십인 유대인의 지도자 그룹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밤에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자, 그렇게 찾아왔는데, 사실은 또 유대인의 지도자 정도가 아니라 더 예수님이 이 사람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함께 읽질 않았지만 요한복음 3장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바리새인에 대해 이 니고데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의 선생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근데 영어로 보면은 이스라엘의 선생을 the teacher라고 얘기해요. the teacher.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을 그 시대에 영향력 있는 선생으로 딱 보신 거예요. 더 티처. 저희가 아무나 더 티처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 시대의 사람들을, 선생님들을. 그 시대 가르침을 주도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이 사람을 지금 칭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 삶에 더가 붙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즈니스맨들 중에서도 그냥 사람들한테 지금 시대를 주도하고 있는 비즈니스맨, 더 비즈니스맨 같은 사람들이 있죠. 미국에서 얘기한다면 뭐 일론 머스크라든가 아니면 젠슨 황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더 비즈니스맨이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또 한국에서는 뭐 지성으로서 따진다 그러면 더 티처 했을 때 이어령 같으신 분들, 시대의 지성이라고 불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그런 지금 지위로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을 밤에 찾아온 거죠. 자, 그가 하는 이제 이야기의 내용을 다시 보시면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먼저 예수님을 랍비, 선생님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요. 근데 그냥 선생님이 아닌 거예요. 니고데모가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님이다, 랍비다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들은 예수님을 경계했지만 이 이스라엘의 더 티처는 예수님에게 하늘의 영향력을 받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하늘에서부터 오신 랍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셨다라고 하는데 아무도 할 수 없는 표적을 행하고 계시는군요 라고 이렇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밤에 찾아왔겠죠.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 저희가 지난주에 봤지만 또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찾아왔을 때 얼마나 많은 사인을 행했을지는 몰라요. 저희가 요한복음의 특징을 봤지만 시간의 순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표적들 외에도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는데 얼마나 행했을지는 모르지만 예루살렘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도 분명하게 알 정도로 넓게 퍼졌다라는 사실, 예수님의 티칭과 그분이 행하시는 표적들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이 대답을 하세요. 어떻게 대답을 하시냐면 그 다음 부분인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니고데모의 얘기에 그냥 대답을 하십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또 예수님에게 니고데모가 질문을 안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니고데모는 예수님한테 얘기만 했죠. 하늘에서부터 온 랍비이신 것 같다. 그리고 이 표적은 진짜로 아무나 행할 수 없는 표적인 것 같다. 근데 예수님이 질문을 한 사람에게 대답을 하시는 것처럼 대답을 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질문도 안 했는데 왜 예수님이 이 대답을 하셨을까? 바로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온 그 질문, 그 마음 속에 있는 깊은 알고 싶은 그 사실들, 그거를 그냥 예수님이 바로 찔러서 들어가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선문답 같은 이런 대답을 하실 때가 많아요. 질문하고 상관없이 대답을 탁 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이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가기를 원했던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꿈꾸며 역사의 마지막에 이루어질 것을 꿈꾸는 곳이었습니다. 물론 계파마다 차이는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생각했을 때 로마를 이기고 이제 우리의 나라를 이루는 걸 하나님 나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바리새인들은
종말론적인 관점이 있었던 사람들. 사두개인들은 없었거든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부활하면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니고데모는 그 티칭을 하던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이고 더 티처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얘기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율법을 지켜야 될지, 어떻게 선을 행해야 될지, 어떻게 많은 일들을 해야 될지. 평생 그거를 가르친 사람이 니고데모였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해온 일로 인해서 최고의 자리에서 모두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선생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이러한 가르침을 평생 강조하면서 가르쳤지만 율법을 지킴으로 나의 선한 행동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없었던 거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그 선까지 살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님에게 밤에 찾아온 거죠. 니고데모를 예수님이 더 티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더 티칭,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가 중요하게 붙들었던 가르침은 결국은 충분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신도 밤에 잠을 못 이룰 정도로. 이 사람의 나이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였기 때문에 예수님보다는 확실히 많았을 것이고, 어찌 보면 인생의 라스트 스테이지 부분, 더 티처라는 것은 굉장한 영향력이잖아요. 시대의 선생님이잖아요. 인생에 어떻게 보면 그 노년기를 지나고 있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자신이 평생 붙들었던 사상이 있었고 티칭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밤에 몰래 찾아가서 물어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목마름이 있었던 거예요. 목마름이.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내가 확신하는 것이 나의 목마름을 해소시켜주고 있지 않고 있다라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니고데모한테도 더 티칭이 있잖아요. 자신이 평생 가르치고 강조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에게도 사실은 더 티칭이 있어요. 우리가 평생 강조하고 우리가 평생 붙들고 우리가 평생 가장 첫 자리에 두는 그런 가치관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붙드는 사상이 있습니다. 예. 어떤 사람들에게 그거는 소박한 것일 수도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며 살겠다. 그게 나에게 더 티칭, 내가 평생 붙들고 있는 사상일 수도 있어요. 나는 나의 가족들의 안전을 지키면서 살겠다. 그것이 내 평생에 추구하는 가치일 수도 있어요. 나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삶을 살겠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추구하는 가치관일 수도 있어요. 나는 욕심을 부리지 않고 평범한 삶을 살겠다. 그런 소박한 사상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저희 안에도 저희 나름대로 붙들고 있는 더 티칭이 있다라는, 사상이 있다라는, 더 밸류가 있을 수 있어요. 나의 삶을 지탱해주고 끌고 가고 있는 가르침, 사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사상이요, 그 가치관이 우리를 죽는 순간까지 결코 목마르게 하지 않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저희가 가진 좋은 생각과 사상과 가르침만으로 저희 안에 있는 목마름을 완전히 해소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모두가 죽음이라는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을 때 저희한테는 더 중요한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저희한테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고요. 영원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저희가 붙드는 그런 가치관과 사상들은 그것을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죽음에서, 또 죽음을 가지고 오는 죄의 문제에서 저희는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희 안에 저희 삶을 지탱해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가치가 무너질 때 우리 안에 시작되는 게 있습니다. 그때서야 사실은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들리기 시작해요.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이나 가치관이 더 훌륭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면 복음은 잘 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붙들고 있는 게 더 우월하거든요. 내가 붙들고 있는 게 내 삶을 더 지탱해 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하지만 내가 지탱하고 내가 붙들고 있던 것들이 무너질 때 복음이 들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그 예수를 신뢰할 때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진정한 영향력.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 경험하는 것이 바로 born again이죠. 거듭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남,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은 내 안에 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무너지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해는 저희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안에 있는 보편적 가치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말씀드렸던 가족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케어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들은 성경이 특히 율법이 얘기하는 핵심 가치들에 다 녹아져 있어요. 성경은 이것을 정말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가르침은 내 삶에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내지는 못해요.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 또 아무리 해도 만족이 되지 않는 나를 결국은 만족시켜주지는 못해요. 우리가 잠깐 나의 의 때문에 잠시 기뻐할 수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나의 인생이 온전한 만족을 경험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신 것이죠. 예수님만이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며 예수님만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만족을 주실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때부터 모든 것이 새로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마치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더 이상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죽음이 끝이 아니라 더 충만하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으로 향하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만이 결국은 영원하고 진정으로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실 수가 있다. 이 땅에 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집이 되는 그 경험을 하는 것은 바로 보편적 가치를 아니면 세상의 어떤 중요한 것들을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으로 인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저희가 사랑하는 분들을 돌보고 섬기는 것이 바뀌어요. 모티베이션이 바뀌어요. 저희가 계속 얘기하지만 이를 악물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먼저 사랑받으면서 그 사랑으로 하는 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내 이름을 높이거나 내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가장 큰 상급이시기 때문에 보상 없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니고데모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자신의 존재 자체를 바꾸어줄, 자신을 구원해줄 분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분을 만날 때까지 니고데모는 철저한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니고데모가 그 어두움 가운데 찾아온 것을 딱 보여주는 것이죠. 그는 지금 그분 앞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니고데모는 이 모든 티칭을 들으면서 아직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가 잘 이해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많은 성경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나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장사 지낼 때 그 일들에 같이 동참을 해요. 그래서 그가 빛 가운데 나아간 모습들을 저희가 발견을 하게 되는데 증거들. 지금 이 순간에는 그는 아직도 어두움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 사람에게 born again, 거듭남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은 어떤 얘기일까요? 정말 궁금해서 이제 니고데모가 질문하기 시작하죠. 4절에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니고데모가 묻는 거죠. 거듭나라고 하니까 어떻게 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냐? 내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가 있냐? 그렇게 물어보는 건데요. 그때 예수님이 반복해서 말하는 말씀이 있는데 5절과 8절에 나옵니다. 5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나야 된다라는 말씀하십니다. 또 8절을 보시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래서 거듭난다라는 것의 의미는 뭐냐? 성령으로 나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두 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사실 요한복음 상장은 좀 나누기가 어려운 장이에요. 사람들마다 보는 견해가 좀 다르거든요. 근데 많은 학자들이 3장 1절부터 15절까지를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 그리고 3장 16절부터를 그 대화에 대한 해석으로 요한 사도가 계속해서 이어서 쓴 해석으로 이제 보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 어떤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는지를 해석한 부분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우리 안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를 아주 잘 설명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은 어떤 일이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안에서 시작되는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서요, 정말 믿으면 안 되는 말씀이 어떤 건지 아세요? 그것은 공짜로 무엇인가를 준다는 이야기를 쉽게 믿으면 안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인생에 공짜는 없습니다. 이 세상은 철저하게 공짜를 배제한 법칙 가운데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누가 나에게 공짜로 뭔가를 해준다고 그러면 왜 저러는지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좀 그래도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특별히 잘 모르는 사람이 그런다. 보통 사기를 치시는 분들은 처음에 그렇게 줍니다. 나중에 결정적인 걸 뺏어가기 전까지. 예. 종교를 가진다라는 것은요,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교의 법칙은 신을 감동시키라는 거거든요. 신 앞에서 공짜는 없다가 릴리전이에요. 신을 감동시키고 신의 기준에 닿으라는 것. 이렇게 해서 결국은 스스로 구원을 이루라는 것이. 그러니까 철저하게 공짜는 없어. 구원도 공짜는 아니야 라는 것이 종교의 법칙이에요. 그것이 지난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온 모든 종교들, 거의 대부분의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불교는 불교 나름대로, 또 유교는 유교 나름대로, 힌두교는 힌두교 나름대로 뭐를 바치든지 뭐를 하든지 어떻게 살든지 나를 비우든지 어떻든지 세상에 공짜는 없다. 열심히 해라. 이거거든요. 근데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보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주셨다고 합니다. 독생자를. 근데 공짜예요. 아들을 주신 이유는 단 한 가지, 사랑해서 주셨대요. 이거 믿어지나요, 사실? 이거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는 사기의 메시지하고 되게 비슷하지 않아요? 당신한테 갑자기 마음이 가서요. 제가 이거 해드릴게요. 가까이 찾아오실 때 사기하시는 분들 되게 비슷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대요. 이거 굉장히 비슷한 거거든요. 그 메시지하고. 또 16절을 보시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신대요. 근데 영생이 영원히 살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공짜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대요. 그냥 믿기만 하래요. 공짜예요. 철저히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거든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거든요. 그냥 그것을 받아들인 거거든요. 그것이 내 거가 되는 거거든요. 네. 이 전형적인 사기의 메시지하고 비슷하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근데 너무 스케일이 커요. 잠깐 좋은 것도 아니고 영원히. 또 저희가 받은 게 그냥 어느 정도가 아니라 하나뿐인 독생자의 생명을, 그것도 이처럼 사랑하사는 unconditional love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얘기거든요. 일방적으로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해요. 저희는 사실 하나님한테 원수와 같은 존재거든요.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 취급하면서 살았던 존재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자들에게 조건 없는 사랑, 이처럼 사랑하사 내가 너희에게 아무 조건 없이 그 아들을 줄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듣고 인류 역사에는 두 가지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아이고 좋은 얘기네요. 그게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첫 개의 반응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한 가지 반응이. 하나는 좋은 얘기인데 뭐 그래요? 그리고 넘어가는 거고. 두 번째는 나쁘지 않으니까 그럼 그거 내 거 할게요. 그게 같은 반응이에요. 너무 사기 같으니까, 너무 말도 안 되니까 그냥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라고 하거나 그거를 진지하게 안 받는 거죠. 그러면 그거 저 할게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Yes. 그걸 받아들이고. 이게 인류 역사에 있었던 하나의 반응입니다. 두 번째 반응은 말씀 앞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이렇게 사랑할 수 있지? 이처럼 사랑하사가 완전히 무너뜨려요. 내가 아직 죄인인데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나를 위해 대가를 지불하면서 사랑하고 은혜를 주는 그런 존재가 있다고?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러셨다라는 것이 보이고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이제 또 다른, 이게 거듭남의 경험이죠. 3장 16절이 사기와 같은 말씀 앞에서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고 내 삶의 주인이 바뀌는 일이 일어나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너무나 믿을 수 없는 사실이 나의 것임을 이해하고 그 앞에서 무너지고 회개하며 삶의 방향이 바뀌며 하나님 나라가 보이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그 일이 일어나는 일이 역사 가운데서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어떻게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이 두 가지의 다른 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경험은요, 한 사람이 첫 번째 경험을 했는지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아니면 내가 그냥 받아들이는 정도로 하거나 아니면 무너졌는지는 여기 안에는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죽을 때까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밖에 몰라요. 누가 그 안에 진정한 믿음이 있는지, 누가 이 3장 16절 앞에서 무너졌는지는 몰라요. 근데 8절에서 이렇게는 얘기합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러니까 그 바람이 어디로 불었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이 한 사람의 삶을 터치하면 그러면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바람은 눈으로는 안 보이거든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는 중생의 경험이라고 하거든요. 리제너레이션, 마음이 새로워지는 경험. 그 이제 바람이 와서 터치를 하는, 성령이 터치하시는 거죠. 성령으로 나는. 근데 그거는 누가 했는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첫 번째 경우도 믿는다라고 얘기하고, 이게 좋은 딜인 것 같다. 내가 받아들이겠다. 두 번째는 완전히 무너지는 경험을 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나한테 왜 주시는가? 그 가운데 주인이 바뀌는 경험을 하는 이 두 가지의 경험 둘 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는 진짜 바람이 불었고 그 바람을 경험했고 여기는 바람을 경험 안 했지만 몰라요, 우리는. 그런데 인생에서 소리는 좀 납니다. 어떤 소리가 나요? 성령의 사람한테는 먼저 회개의 소리가 나요. 내가 못한 것 정도에 대한 회개의 소리가 아니라 내가 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회개하죠. 아무도 모르는 내 안에 있는 깊은 죄에 대해서도 회개하죠. 다른 소리가 나는 거예요. 또 간증의 소리가 나와요. 내 인생을 자랑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자랑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티칭을 자랑하고 내가 가지고 붙들고 있는 가치관을 자랑하기에 바빴는데 예수를 자랑하기 시작하죠. 다른 소리가 나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을 높여야 되죠. 그래서 공짜로 사랑을 받았으니까 성경적인 언어로 이거를 은혜라고 하거든요. 공짜로 사랑받은 거. 은혜 때문에 예배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 일어났다. 다른 이들에게도 그동안 하지 못했던 소리가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제 삶에 진짜 신뢰할 만한 분이 생겼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내 삶에 가장 큰 보물이 생겼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바람이 부는 것 같이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바람에 터치받아 born again, 거듭난 사람의 삶에 소리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결코 중간에 멈추시는 법이 없어요. 성령님이 터치하시면 그 삶을 결코 포기하시는 경우 없어요. 한번 터치하신 인생 끝까지 영원히 책임지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처럼 사랑하시는 사랑이 바로 그 사랑. 조건 없이 영원히 사랑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은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왜냐면 그 전까지는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내가 못하면 하나님이 사랑 안 해주시고 내가 어느 정도 하면 내가 구원받았고 지금 잘못하면 하나님이 구원 못 받았고 그랬는데 이 요한복음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들으면 하나님이 보이니까 그 사랑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사실 성경은 처음부터 굉장히 변함없이 그 메시지를 전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의 디자인은 처음부터 먼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사랑을, 하늘의 사랑을 먼저 부으시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이거를 이해를 못해요. 그런 사랑이 있을 거라고 깨닫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잘하고 나서 하나님한테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잖아요. 성경은 먼저 하나님에게 그 은혜를 먼저 받을 것을 처음부터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부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가 보여야지 그때부터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시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영생이 계속 경험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계속 경험되어지고 그래서 영생을 죽으면 영원히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순간에도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순간에도 영생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은 니고데모가 그렇게 목말라 하는 이유입니다. 그가 스스로 결코 해낼 수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의 더 티처이지만 평생을 가르쳤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분명하게 했을 것이지만 결국은 하느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때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인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때 시작할 수 있고 결국은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물어보지도 않은 이 얘기를 지금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에게. 그래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 인생을 이끄는 한 가지 진리는 무엇인가요,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것이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 진리가 예수님이 아니라면 요한복음 3장은 우리의 인생이 어둡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장 탁월한 가치관과 사상도 그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가치관과 사상이 있어도 그는 어둠을 걷는 것이다. 언제까지요? 예수를 만나고 그분을 믿기 전까지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을 향한 확신이 더욱더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소망이 없지만 예수님만이 내 삶의 소망입니다. 나는 자랑할 것이 없지만 예수님만이 내 삶의 자랑입니다. 나의 예배의 대상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그 소리를 삶에 채우는
세상을 위한 더 티처로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한 분들 한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